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 스케치 3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함께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창세전에 구원을 협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삼위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즉 경륜적인 삼위일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 사건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 구원의 협약의 결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조금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의 이러한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취소가 될까, 아니면 영원히 유효할까라는 이러한 중요하고도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신학 작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참된 신자가 과연 그 참된 신자로서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는가, 아니면 그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심도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첨예한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참된 신자는 결단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알미니안 계열의 교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며 이 양측의 치열하고도 논쟁이 굉장히 열띠게 있었던 것이 과거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만큼은 성경에 비추어서 참된 신자의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인데, 그 찾은 자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를 잃어버린다라는 그 뜻이 단 털끝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신앙의 위기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된 신자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구원에 탈락할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자녀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손을 뻗어서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자녀는 점점 물에 휩쓸려서 힘을 잃어서 손을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그 떠내려가는 자녀의 손을 잡고
결단코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능력의 손,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찰나이거나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그리고 38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이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보면은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모든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즉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또한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도 확실한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창조되기 이전에, 즉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계신 그 순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4절은 크게 세 가지의 신학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에, 즉 영원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영원이라는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이 구원에 대하여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만한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어떠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 그때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영원성이 함유하고 있는 그 또 다른 특징은 무조건성이라는 것이죠. 즉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이루어 가시며 그 무조건성에 그 어떠한 인간이나 어떤 환경도 개입할 수 없음을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창세전이 담고 있는 세 번째 함의는 불변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실 때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듯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속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그거 예정하셨어요? 근데 저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한들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도리.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vs 사탄, 이것은 성립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이단들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대에 여기고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신학으로 빠지게 하는데, 그 전쟁은 성립조차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꺾을 만한, 그 능력의 손을 꺾을 만한 어떠한 존재도 없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뜻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시행하시고 그 시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시고 그 완성의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어떠하다? 선할 수밖에 없다. 고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자꾸만 나를 보면 구원이 흔들리고 확신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시선을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구원을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어 주님께 고정할 때 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려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나의 영혼의 손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말하면 나와 믿음으로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잠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일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기 이전에부터 이미 이어진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쪽으로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전입니다. 보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중보하냐면, 성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안전하게 감싸 주세요라고 이미 중보하셨고, 그 중보가 지금도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이 은혜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절대 탈락할 수 없다. 우리는 때로 힘겨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기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나의 구원이 탈락하지 않고 완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조건에는요, 자녀를 낳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낳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면 낳은 것과 이 기르는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참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에는 왜 아버지가 되시느냐?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많은 구절들을 살펴봤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참된 신자들은 전적으로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원으로부터의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하심이, 또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단코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고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함께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진리 안에서, 즉 이단에 빠져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 어떤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교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분명히 앞에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결단코 참된 신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럼 이것을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어떤 이들은 봐라,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단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이 언젠가는 치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정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지고 예수님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노라 떠났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영혼은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참된 신자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은 비록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부르시는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볼 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이렇게 쉽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영혼이 속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이 언제 잃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떠난 교회 밖으로 나아간 세상을 향해 나아간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에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그림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혹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포도시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정말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이 의심의 안개가 자꾸만 내 마음을 물밀듯이 찾아오고 나를 뒤덮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의 손길
미친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시간에 다시 나를 한번 믿음으로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현 집사님 심장 이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감사하게도 심장 공여자가 나와서 오늘 낮 12시부터 무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집사님을 치료하는 수술하는 그 집도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회복된 이후에도 어떠한 거부 반응이 없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뜻하신 바 행하신 바 이루시며 그 이루심을 선하게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을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삶을 마땅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성현 집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혼자 그 수술대에 누워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곳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술이 한치의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 수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남은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뜻하신 바 행하시고 행하신 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